함께 있는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 마리아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높으신 자의 능력, 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그런 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였죠.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를 몸을 빌려 탄생하신 날, 우리는 그날을 성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낳느냐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비밀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전능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므로 성탄 주일이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 진리가 바로 뭐냐?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오묘한 비밀, 이 신비함,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약속을 이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을 인도하실 분이구나.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자와 또 하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어떤 자이냐? 죽은 자는 생리적으로 잉태되어서 난 자들, 육신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주어지는 기간 동안 살다가 죽어서 썩어 영원한 지옥을 갈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는 육신의 정욕으로 난 자들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산 자는 믿음으로 태어난 하늘의 후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곧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는 바로 산자의 신비를 깨우치는 진리.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으로 죽고 또 한 번은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장면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육정으로 잉태된 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낳아서 죽은 자들의 맥을 계속 이어갈 뿐이에요. 지옥의 자식들로 지금 행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물꼬를 바꾸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에 펴있는 물결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저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저 모래알을 내가 셀 수 있는 자를 보라.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겠다 하셨는데 난 아직 후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내가 주겠다 하셨는데 나는 늙었고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겨졌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단 말이냐? 생리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작은 민족의 조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늘의 별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별들은 성령을 따라서 잉태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자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이어지는 죽음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종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아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는 몸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네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서 산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오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전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사도신경 아까 했죠. 우리의 신앙은 그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바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잉태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전 신앙 고백은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사도신경은 바로 이것의 핵심적인 비밀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 믿는 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가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인도하시는 구주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펼쳐져 나갑니다. 여자가 육신적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결국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언약의 자식이 되어야 여기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고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외친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네가 택함을 받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종 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갔어요. 과연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신 그 성취의 사건.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인류를 괴롭히는 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산자, 산자의 첫 열마도십니다. 성령의 잉태는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거룩한 영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을 던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되어지는 신앙생활들은 그건 다 끝이란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되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건 인간적인 시간들 뿐입니다. 보통만 느낄 뿐이에요. 우리 성령이 잉태되어 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한 아주 구체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니 거듭난다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늙어서 덩치도 큰데 어떻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가다 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중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가지고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으로 끝나면 지옥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육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산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나는 생산, 여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2000년 전 성령으로 잉태된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듭나는 사건이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탄생되오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육적으로 났으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이고, 그가 바로 저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사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진정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은 날마다 심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계속 심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신앙인들은 인물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잉태되어 나타난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까지 우리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무의식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믿음으로 이루는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권능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나타나는 기적. 세상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딱 깨우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잉태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비밀을 펼치는 사람. 2000년 전 성령으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어요. 그 성령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잉태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시키는데 말을 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람 가만히 앉아있어도 말 시키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잉태시키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말씀 속, 우리의 삶 속에 잉태시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야 싹을 틔울 수 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그 심겨지는 게 바로 잉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서 하나님의 미랄로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심령 속에 잉태시킬 수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거두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잉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건을 계획하시고 성취시키려 할 때는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겨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서 잉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경에도 있어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다 싹이 나오는 게 아니죠.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 묻힌다는 말은 뭐냐? 자신은 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용해되고 분해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거 있죠? 소금을 음식통에 넣었을 때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 소금 덩어리가 녹아서 흔적도 없이 다 스며들 때에 거기에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용해된 내 삶 전체를 주장할 때, 점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의 잉태함으로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내게 던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단순히 계집종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그 씨앗이 땅 속에 떨어져 묻히는 것은 바로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되려면은 습기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에다 심는다고 납니까? 아니죠. 맨 땅에 습기가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열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예화를 다 들을 수 없지만 이런 예화들이 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내 삶 속에 잉태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이 내 삶 속에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읽던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잉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모습을 쪼개보다 남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획기적인 도전을 가져오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산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산자의 신앙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온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미지근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모두가 다 성령의 잉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일단 내 삶 속에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의 영혼 속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다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말씀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 말씀이 씨앗이 되어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리아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말씀은 원래는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누구나 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의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절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잉태돼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고자 하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아주 부족하자입니다. 약하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우리들이 닫혀있는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잉태되어서 연약한 계집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타오르는 화산과 같은 그런 전도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도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아낌없이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온 세상 5대 양육지를 건너서 이 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 될 겁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 성령으로 잉태된 난자들이 산신앙의 표본이 되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신비함,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한 여인의 이 지극한 믿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놀라운 성탄의 역사 이어갈 수 있다. 함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께서 잉태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의 몸을 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잉태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최고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파헤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놀라운 비밀을 감사하며 우리도 역시 세상에 말씀을 심어가는 자들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